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대표책은 생명의 삶이기도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 예일대와 하버드의 교수와 강사로서 역임을 하다가 나이 55세에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작은 장애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나이 55세. 많은 사람들은 만류했어요. 당신같이 이렇게 훌륭하고 지식이 많고 영성이 있는 분이 왜 그런 조그만 공동체에 들어가서 봉사하려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나우엔은 그 자그마한 공동체에 가서 55세 때부터 그 장애의 지체에 그 손과 발이 되어주고 그를 위해서 수고를 해줍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중증 장애인 소년이 있는데 그 옆에서 그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의 필요에 모든 응답을 해줍니다.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버려진 한 손을 위해서 괜한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들이 들려왔지만, 그에게 수많은 강연을 요청하고 영성 있는 집필을 또 요구했지만 그는 그런 걸 다 뒤로하고 오직 그 장애 공동체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 장애 공동체에서 그 아담이라는 그 소년을 섬기면서 아담의 눈동자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아담의 눈동자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의 위선과 거짓과 찌꺼기들이 씻겨나가는 것을 늘 경험해서 행복했다고 합니다. 물론 헨리 나우엔은 자기가 그 아담을 섬길 때, 그 장애 지체를 섬길 때 내가 그동안 배웠던 학문과 업적이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내가 교수면 뭐해? 그 장애한테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성과 위주의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닮아가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갑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 6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심장마비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헨리 나우엔을 찾아가고 그를 보고 싶어서 그 공동체를 찾아가게 되면 그 장애 공동체 같이 봉사하는 그 직원이나 그 봉사하는 분들이 그 사람 특별하지 않아요. 왜 여기까지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 헨리 나우엔의 하나님을 추구했던,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그 영성은 지금까지 울림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잔잔하게. 인도의 현자 비노바 바베가 있는데 이분은 그 간디 다음으로 추대를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은퇴를 하게 되면 그 서가에 꽂혀 있는 백과사전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이런 백과사전이라는 것은 내가 잘난 척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서가에 꽂혀 있는 백과사전이 되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백과사전을 잘 쳐다봅니까? 안 쳐다보죠. 필요할 때 잠깐 가서 쳐다보고 보고 다시 꽂아놓죠. 그렇게 자기는 살고 싶다. 은퇴한 후에는.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은퇴를 하면 은퇴를 화려하게 합니다. 은퇴를 화려하게 하고, 그러나 은퇴 이후에 또 삶이 있죠. 센터를 만들고 선교센터, 영성센터, 기도원과 세미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꾸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꾸만 입증해 가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입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입증이 안 됩니다. 물론 좋은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독일의 유명한 영성신학자는 우리나라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뭐라고 한마디 했냐면, 한국교회는 높아지고 커질수록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목마름이 더 깊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영성가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구상에서 나그네 여정입니다. 인생 여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짧기도 합니다. 인생 여정이 길든 짧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인생길에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정에서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병듦이 없고 실패가 없고 유혹 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도 우리가 대면해야 될 골짜기가 있고 건너야 될 강이 있고 넘어야 될 산이 있고 캄캄한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광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있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광야교회. 예,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있었다. 광야교회에서 배웠다는 거죠. 인생 여정 광야길을 갈 때 그것은 목마름과 원수들의 공격과 위험, 추위와 더위, 외로움과 도둑, 그리고 힘듦,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서 그런 것들이 다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보장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계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 여정은 한결 쉬워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을 대신 져주시거나 그 짐을 없애주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은 구약시대의 찬송가이자 기도서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시편을 일컬어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해부하고 싶으면 시편을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시편 150편 시들 속에 인간의 슬픔과 기쁨과 탄식과 탄원과 감격과 감사와 찬양, 이 모든 것들이 다 골고루 녹아져 있기 때문에 존 칼빈은 시편은 우리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시편을 낭독하는 것이 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왜?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에는 큰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이고 하나는 탄식입니다. 찬양은 내 마음이 기쁠 때, 내 마음이 감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느낄 때 찬양합니다. 그러나 탄식은 내가 예기치 못한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리고 괴로움과 슬픔이 쉼없이 달려올 때 탄식합니다. 여러분, 그 탄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계속됩니까?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에 등장하는 탄식과 단어는 하나님이 없어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왜 내 사정을 돌봐주지 않고 계십니까? 그것입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다윗의 개인의 탄식시에 가깝습니다. 시편에서 중요한 것은 시편의 표제가 있는데 표제가 63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제는 시편의 그 역사를 비춰볼 때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을 때 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다윗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자신의 인생을 괴롭혔지만 그 괴로움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 힘듦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개인의 경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개인의 경험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것을 암송할 때 다윗이 그 개인의 경험이 그것을 통해서 그 시를 암송함으로 그들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요, 사회 공공성이 있습니다. 사회 공적 자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고난 모두 우리는 공공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 아픈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을 공감해주고 그를 위로할 수 있고 그를 격려해 줄 수 있고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사회의 공적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면서 별다른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 보세요. 쌀쌀 맞아요. 뭘 맞다고요? 쌀쌀 맞아요. 오직 자기만 알아요. 그리고 남의 피해는 주지는 않아요. 자기 것은 자기가 알아야 잘합니다. 그것까지요. 그것까지만 알아요. 근데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다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같이 동참해주고 그게 어떻게 따뜻한 볕이 되어주고 그래서 사회 공적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시편 63편은 다윗의 개인 시로서 탄원시, 고난당한 시이지만 그러나 이 시를 읽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윗과 똑같은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광야하면 여러분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광야는 마실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걷기도 힘들고 좋지 못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나쁜 곳입니다. 광야는 다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제가 전도사 때 설교할 때 3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5년 전 같은데 전도사 때 목사님 마침 수요 예배를 설교하라고 해서 수요 예배를 급하게 작성해서 준비해서 올라갔는데 제목이 뭐냐면 광야에는 파마늘 부추도 없다. 그 설교를 갔는데 아내가 나한테 얼굴을 붉히면서 당신은 어떻게 성경에도 없는 걸 어떻게 설교 제목으로 써서 이렇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성경책을 펴놓고 읽어줬죠.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니까 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가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와 파도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그랬어요. 근데 광야는 이런 것이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없지만 딱 하나 좋은 곳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광야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유대 광야를 짧게 체험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근데 유대 광야를 한 2시간 짧게 체험했는데 저는 유대 광야를 체험하면서 짧게 들어갔다 나왔어요. 한 2시간 정도, 2-3시간 정도 거리를 지나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야, 왜 유대인들이 벤처기업, 국방기술, 그리고 농업기술이 세계 최고인지를 알았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 생겨지고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바라보면서 그는 지혜를 갖기 시작했고 그 지혜가 오늘날의 유대인을 세우고 오늘날의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돌아봤어요. 우리나라를 돌아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광야가 있는 게 아니라 삼천리 금수강산 골짜기마다 물이 샘솟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린 아무것도 없는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산 골짜기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그 물 마시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자연을 바라보니까 자연 중심 세계관이 생겼어요. 뭐라고요? 자연 중심 세계관. 자연 중심 세계관 그러니까 자연을 자꾸만 바라보면서 자연을 신격화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무속신앙, 무당들이 발달하게 되었어요. 그 무속신앙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가난에 찌어들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혜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교를 세우고 미개한 이민족을 깨웠습니다. 아멘. 이민족이 그래서 150년만 이렇게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5천 년 동안 미개한 민족을 자연 중심 세계관에 쪄들어 살던 민족을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가진 복음 전도자들이 와서 이 민족을 깨우친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정도 미개했었냐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선교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막 따라와가지고 그렇다고 말이 통하나.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책을 보면 자매 하나 보면요 서로 선교사 남자 미혼 선교사 서로 쟁탈절 벌입니다. 선교열전 보면요 재미있어요. 서로 자기가 차지하려고 본국에서 자매 하나가 보면은. 근데 선교사님들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그 정구, 테니스가 아니라 정구채를 갖고 와 정구공을 치는데 양반들이 이렇게 구경하다 아이고 저 사람들 저 땀 흘리면서 뭐 하는 거요? 그 배 꺼지게 종들이나 시키지 돈이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구 치는 선교사를 보고 저 사람들 돈 줘서 종들 시켜서 그거나 시키지 왜 지들이 하나.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미개했어. 어느 년 전에 120년 전에 그 정도로 미개했다. 그러나 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자매들을 교회로 불러내고 학교를 불러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성을 발달하게 시켰어요. 아멘. 다윗은 광야에서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겁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 환경마저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 가운데 혹독한 시련과 인생의 환란을 겪고 있을 때 원수들의 칼날과 박해 때문에 피해 다녔을 때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 주님의 한없는 사랑 이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걸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천대까지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베푸는 은혜.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의 사랑은 찰나적이고 한시적이고 근원적이고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다윗은 그 사랑을 광야에서 발견한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과 불굴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헌신의 극치는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다시금 세워지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받은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자녀가 됐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권력이고 권세고 인기고 지위고 재능이고 지식이고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자체는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속아서 살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그것들 붙드는 순간, 그것들만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늘 내적 공허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나의 힘의 버팀목으로 근원으로 삼고 살아갈 때 나는 주를 찬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에릭 시톤이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부유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끊없이 자기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부를 탐하고 욕심과 탐욕에 눈이 어두워진 자였습니다. 에릭 시톤이 눈이 멀어서 너무 부자다 보니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여신에게 바쳐졌던 성스러운 떡갈나무까지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종들을 시켜서 그 떡갈나무를 베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자기가 쓰려고. 종들은 무서워. 여신에게 바친 건데 그걸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래도 가져와. 종들이 안 하니까 에릭 시톤이 직접 자기가 갑니다. 자기가 떡갈나무를 배 갖고 오는데 떡갈나무를 벨 때 떡갈나무가 소리 찔립니다. 아프다고. 그래서 피를 다 흘리고. 나중에 여신이 자신의 떡갈나무가 없어진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에릭 시톤을 찾아가서 그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벌을 내립니다. 어떤 벌을 내냐면 끝없는 허기짐과 끝없는 공복감과 끝없는 배고픔의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에릭 시톤은 그 다음부터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궁궐의 음식을 먹어도 배고프고 허기집니다. 집의 음식을 산에 집에 차려놓고 먹어도 늘 배고프고 허기집니다. 나중에는 자기 딸을 팔아서 먹어도 배고픕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살을 다 먹고 그냥 인생을 끝내버리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 신화지만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는 신의 신성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허기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신의 신성함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늘 허기증에 공복감에 시달린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늘 허기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 자신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잠깐만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는 자꾸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삶의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찾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할 것.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삶의 원리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구하십시오. 거기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왜 인간은 결핍과 고난이 있는 광야 교회로 가야만 하나? 여러분, 세속 문화는 사람들의 양심을 희생시켜 가면서 쾌락에 몰두하게 합니다. 건전한 노동 대신 삶의 에너지를 허무에 쏟아놓게 합니다. 인간이 만든 세속 문화는 쾌락, 인기, 우상에 자꾸 충성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정진시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속 문화에 길들여져가는 우리의 집착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교회로 내몰아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있었어요. 엘리야도 광야에서 40주 40야를 견디었어요. 세례요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서청으로 살았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 복음적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서 준비했어요. 광야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곳입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아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광야의 고난과 고통에서 홀로 있을 때 쓸쓸함과 외독함과 고독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고독은 여러분, 고독이 있기에 영광이 있게 되는 겁니다.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있음에 자신을 보고 자신의 존재의 뿌리인 하나님 앞에서 그는 서게 됩니다. 광야에서 고난과 환경에서 오는 결핍 때문에 다윗은 다른 대상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고난과 결핍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된 거예요. 공간적으로. 광야라는 그 공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그 공간 전체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사랑을 구할 때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내가 있는 속옷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고난과 결핍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상황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원수들의 칼날이 그대로 있고 박해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마음 둘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에 든든한 닻이 생겼어요. 원수의 칼날과 박해와 고통과 광야는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그 안에 큰 기둥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뜻밖의 소리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신선한 보호막이 우리에게 세워진다는 것을 믿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